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 셋이 모이면 이 다양한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독일 사람 3명이 모이면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글이 있었고요. 프랑스 사람 셋이 모이면 혁명을 일으키고 영국 사람은 셋이 모이면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서로 칭찬하기 바쁘고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뭘 하겠습니까? 뭐 화투를 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로 싫어한다. 셋이 모이면 서로 싫어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추가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지역이 다르면 싸운다. 한국 사람은 세대가 다르면 싸운다. 한국 사람은 성별이 다르면 싸운다. 연대생이냐 고대생이냐 싸운다. 메시냐 호날두냐 싸운다. 결론이 쭉 많은 게 있는데 결론이 다 갖다 붙이면 다 뭘로 끝나냐면 싸운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글을 보면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겠고요, 이 시대를 풍자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갈등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 이념 간의 갈등,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갈등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더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없었고요,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기독교인 셋이 모이면 이라는 물음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독교인 셋이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코멘트를 달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합니다, 뭐 우리 3명 모였는데 싸운다는 들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기독교인 3명이 모이면 이라는 물음표에 무슨 답을 쓸 것 같으세요? 어떤 답을 세상이 그 옆에 써놓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무슨 글이 달릴지 두렵고 떨려서 차마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함께 모입니다. 57만 8천 명이 어제 저녁까지 집계된, 실시간으로 내가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우리 뭐 노예에서 총회에서 참석합니다, 중복의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50만 명 이상은 모일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될 텐데,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되기를, 이 나라가 똑바로 좋은 질서를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또 가르치기를, 이런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기독교인 3명이 모이면 이라는 물음표와 함께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임은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과거로부터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요, 근육질의 기독교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가 권력을 가졌을 때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왔냐면 타락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외치는 자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단순히 힘을 가진 거대한 집단이 자기들의 이기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어찌하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정말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살아낼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면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이런 반응을 볼 건데,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에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놀라지 말고 그 박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내면 세상은 너희를 당연히 박해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박해합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으셨을 때 오히려 십자가라는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서 받는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박해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팔복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 세상에서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도 받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돌린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소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 뭘 방지할 수 있나요?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소금 하나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설교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보단요, 소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맛들이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맛, 신맛, 매운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맛들은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함께 낼 수 있는 맛입니다. 단맛도 그렇고요, 쓴맛도 그렇고요, 매운맛도 그렇습니다. 짠맛은 무엇으로만 낼 수 있나요? 소금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젓갈은요, 간장은요, 목사님 얼마나 많은 짠맛이 있는데 소금만 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그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젓갈도 간장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소금은 다른 것과 구별됩니다. 오직 소금만 낼 수 있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죠.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특한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소금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버림받아 밟힐 것이다 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죠.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빛이다 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무리 빛이 많아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빛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빛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빛은 환합니다. 빛은 밝습니다. 빛은 따뜻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빛만 가질 수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구별이 될까요? 구별되지 않을까요? 구별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을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요, 빛을 밝히면 빛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세상이라는 어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구별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다. 세상에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너희가 그 팔복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딱 켜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빛은 보입니다. 빛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다르다,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당신들 때문에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혹시 살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빛을 보질 못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인데 왜 우리가 짠맛이 안 나고 왜 우리를 보면서 빛이라 라고 얘기하지를 못할까요?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봅니까?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네.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 시선을 통해 그들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선한 행실입니까? 도덕적인 삶,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내가 많은 것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 따뜻한 언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들을 따라 행하면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러면 이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세상은 강팍해지고 믿는 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도 봅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믿는 자들의 악함을 보는 거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소금이 아닌 다른 맛을 내는 것을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타락을 하고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잘못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때, 선한 행실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십만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목소리가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박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요,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년 예수, 청년 예수, 그의 삶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를 져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삶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하니까 이 삶은 조금 소홀해도 된다. 이 삶은 조금 대충 해도 된다. 이 삶은 내가 관계를 그 정도까지 안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작은 일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남이기도 했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또 그의 삶을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가르침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된 예수가 목수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볼 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볼 때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이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난하는 이야기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들리지 않아야 될 수많은 소문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음란의 이야기들, 물질의 타락의 이야기들, 깨어진 관계의 이야기들, 폭력이 난무하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정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그의 특별한 소명만이 아니라 그의 평범한 일상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그 상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상식적입니까?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빼더라도 상식이 통하고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식이 무너진 곳에서는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일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결코 세상의 빛을 비출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60만 명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 참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도 누군가도 상식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면 또한 그가 보여주신 사랑은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조차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그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무난하고 내가 어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무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리도 그처럼 한다. 이방인도 그처럼은 한다. 세상도 그런 사랑은 하고 있다. 너희가 그 정도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박해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냄으로, 반대함으로, 그들을 미워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모임은요, 기독교인의 외침에 정말로 목소리에 힘이 있으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표현도 그 안에 자녀는 알아요. 나는 나가 죽어야겠다라고 자녀들이 실천하지 않는 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그 목소리가 힘을 가지는 건요,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보일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 때 그 회초리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깨닫는 건요, 선생님이 그 많은 삶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목소리가 정말로 힘이 있으려면요, 상식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라는 이야기로는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도, 그들에게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상식을 초월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가 있는 굴에 손을 넣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를 재빨리 손을 빼겠습니까? 재빨리 손을 빼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리와 양들이 함께 먹는 세상이 될 것이다. 사자와 소가 함께 친구처럼 지내며 풀을 뜯어먹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반대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법들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이 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차별금지법이 없는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자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약자들이 왔을 때, 아픈 자들이 왔을 때,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왔을 때 이미 법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코스타 강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이호셉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실제로 그 친구는 미혼모 사역을 하고 동성애자들을 품고 있는 사역을 하고 또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소외된 약자들,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와 적이 되어 있다. 그들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라면 치를 떨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반대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같은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반대한다,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멈춘다면요, 우리는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상식 이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서 그 초월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품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법이 없어도, 굳이 이 땅에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이 약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들이 약함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쓰임받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목소리가 단순히 힘 있는 자의 권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여, 그들을 배려하는 자여, 그들을 정말 품는 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상식을 지키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한 번도 무단횡단 하지 않으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살아낼 수 있고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품고 세상에서 초월한 상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매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저 여러분은 어디서나 함께 모여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